우리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오늘 묵상 본문이죠. 우리 권사님은 오늘 새벽에 저랑 간단하게 이 본문을 훑으셨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도 아마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새해를 맞아 서로에게 복을 빌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되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복 주심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을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12절에 조건절로 분명히 나오고 있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고 인애를 베푸실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다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앞에 묵상해 오셨겠지만 6장 10절에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람에게 주신, 이삭에게 주신,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도 기억하여 지키셔서 이스라엘에게 인애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헤세드란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되고 인자라는 단어로도 번역되는데 뜻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인애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실 그 사랑의 행위에 대한 어떤 사랑을 보여주실지 구체적인 설명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13절 이하에 보면 곧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인애가 무엇인지가 부연하여 설명되고 있죠. 뭐예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여러분, 이 약속은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번성케 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건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구체적으로 주실 건지, 그들을 어떻게 번성해 하실 것인지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축복의 당대에 그 세대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누구요? 소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태중의 열매들에게도, 즉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 축복이 계속 이어져 갈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의 당대에 복받고 딱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축복이 자자손손대대로 계속 이어져 흘러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에 온전히 머물게 되면 가문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후손의 번성함에 대한 축복은 곧 그들의 삶의 터전인 땅의 풍성한 수확으로도 이어지게 되는데, 그들의 삶의 지경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토지 소산은 뒤에 이어지는 곡식과 과일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곡식은 당시에 가나안 지역의 주요 농산물인 보리와 밀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건, 맥추감사절 때는 밀의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추수감사절 때는 이제 보리에 대한 추수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포도주로 번역된 이 티로시라고 하는 단어가 좀 재미있는 단어인데, 이 티로시라고 하는 단어는 그 해에 수확한 포도로 빚은 최상품의 포도 음료를 말합니다. 그 해에 수확한 최상품의 포도로 빚은 최상품의 포도 음료. 그러니까 이런 최상품의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포도 음료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해 수확한 포도도
가장 최상품이 좋은 것이어야 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그 복의 수준 또한 어떠한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가 하는 이야기에서 이 티로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마 들었을 때 아마도 그들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아마 최상품의 포도로 빚은 그 최상품의 포도 음료를 그들의 머릿속에 상상하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새 포도주, 새 부대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라고 하실 때 이 새 포도주가 바로 이 티로쉬라고 하는 이 포도 음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의 알코올 성분이 없는 그냥 포도 음료였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을, 어떤 질적인 수준의 복을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이어지는 기름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대중적으로 쓰이는 감람나무 열매에서 짠 감람유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많이 쓰이죠. 식용으로도 쓰이고 등을 켤 때도 쓰이고 치료용으로도 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순물이 완벽하게 제거된 이 정결한 감람유는 아주 비쌌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게 될 성소 안에 성소에 보면 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에 쓴 기름이 바로 이 정결한 감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토지소산, 즉 그들의 삶의 지경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들,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 그들의 소와 양도 번식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약속을 통칭해서 14절에서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말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받는 복이 만민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만민은 모든 민족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서 어떤 복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된다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계속 이어져요. 14절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남녀와 그의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게 복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신명기 앞에 모세오경에 시작이 되는 창세기의 족장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자녀 출산이 어려웠던 일들이 그 이야기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이 자녀가 순적하게 출산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축에게까지 짐승의 암수도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에게 자연의 이치로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이 출산, 재생산의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15절에는 질병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는 모든 질병을 멀리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이 안은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모든 질병, 애굽의 악질이란 표현이 이스라엘이 40년 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겪었던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오히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 애굽의 악질을 걸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이 말을 출애굽한 이 2세대들은 바로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애굽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기억하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결국 아브라함을 향한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럼 적용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이 복의 약속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어떤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이스라엘 또한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런 순종에 대한 당부에 구체적으로 이런 당부를 더하게 됩니다.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에 포함되는 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이스라엘도 미워하고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이스라엘도 미워하고 싫어해야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복을 이야기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어제 묵상한 화요일 본문 7장 앞부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한번 당부하셨던 말씀이에요.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기셔서 이스라엘로 치게 하실 건데, 그때 이스라엘은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해야 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되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그들의 아들과 딸을 너희들의 배우자로 데려왔을 때 그들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셨던 그 7장 앞부분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하겠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무라고 표현합니다. 올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거다. 이 올무란 그런 의미입니다.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강하게 조여지는 게 올무죠. 그래서 짐승들을 잡을 때 그걸 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피를 흘리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덫이나 미끼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그 죄의 올무를 분명히 제거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죄에게 어떤 여지도 주지 말아라. 뒤에 나오는 우리가 나중에 신약에서 보는 말씀은 악은 어떻게 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시는 아주 단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그 땅의 주인 같은 그들을 그렇게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거야. 너무 반인륜적인 행위가 아닐까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괜히 그 땅에 잘 살고 있는 민족들 몰아내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무상으로 주시려고 하는 뭔가 인간적이지 않은 뭔가 반인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다가, 여기서 이방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애굽이죠.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이 섬기던 나라를 징벌하심으로 하나님이 바로의 그 땅에 징벌하셨죠. 재앙을 내리셨죠. 그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13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런 출애굽의 약속을 주시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이 바로 누굽니까? 가나안 땅의 7 족속 가운데 하나로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는 아직 그들의 죄악이 다 차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 이제 신명기 얘를 그들이 받아 읽을 그때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그 시점에 되어서는 400년이 훌쩍 지나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시점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9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즉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은 쓸데없이 잘 살고 있는 민족들 내쫓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범죄한 가나안 땅의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대신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그 땅에 원래 머물고 있었던, 그 땅에서 범죄하고 있던 그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인 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세력과 가나안에 머물렀던 그 민족들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양식과는, 그들의 생활 양식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그 땅의 민족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들의 문화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미 그 땅에 정착된 문화이고 그 땅에서 오래 반복되어 온 문화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유용해 보이고 보기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따라해서도 안 되고 모방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챙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처럼 사울은 뭐 하나님 앞에 뭐 드리려고 좋은 것을 취하여 가져왔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가져온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이스라엘도 가증히 여겨야 돼요. 좋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가면 25절 26절에 가면 한 번 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당부를 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을 말하는 거죠. 우상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그냥 우상을 불사르는 것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을 불사르고 나서 거기에 입힌 뭐요?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상은 불태웠으니까 그 우상에 붙어 있었던 건 좀 떼서 가지고 있으면 유익하지 않겠어요? 우상은 불났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입힌 은이나 금쯤이야 충분히 가볍게 여기고 탐낼 수 있는데 모세는 그것마저도 금지하고 있는데 왜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탐심이 곧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예요. 땅의 지체를 너희가 주의해야 되는데 땅의 지체 가운데 하나가 탐심인데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탐심이란 뭡니까?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죠. 만족을 모르는 지나친 욕심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 모실 자리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 모실 자리가 없고 그 탐심을 품은 자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한 것을 신명기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우상은 제거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는 일을 경계했던 겁니다. 하나님 아닌 물질에 대한 그들의 탐심이 그들에게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가증한 것들을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상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 다른 우리의 탐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이렇게 모세는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똑같이 미워하고 가증히 여겨야 됩니다. 뭐 엄청 장황한 듯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누구예요? 우린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자꾸 내 수준에서 내 이해에서 자꾸 적절하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 건데 자꾸 그 말씀에 이만큼만 아니요 요만큼만 이렇게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올바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면, 그게 조금씩 양보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드려지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하나님이 모든 다른 두려움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당부가 나와요. 바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마주하게 될 그 7 민족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스라엘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두렵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불안하고 두려운 심중을 간파하셨어요. 17절을 보십시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16장 2절에서 여호와는 뭘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는 새벽언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공동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속생각을 헤아리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중에 품은 그 두려움의 생각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이 민족들이란 7장 초반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7 족속들을 말하죠. 이들이 나보다 많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단순히 인원만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들이 자신들보다 여러모로 강해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버거운데 라는 의미죠. 앞에 7장 1절 후반부에 보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고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에 비해 그 땅에 거하는 7 족속이 현실적으로도 이스라엘보다는 많고 힘이 센 족속이다라는 것을, 그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죠?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강한 건 엄연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이 그들이 맞닥뜨릴 대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모세는 무엇을 제시하냐면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어떤 기억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지금 그들이 맞닥뜨릴 가나안의 7 족속들보다 훨씬 강한 어떤 나라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초토화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죠? 그것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엄연한 현실이었고, 그 사건이 오늘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여기까지 있게 한 사건이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쏟아져 나온 장정만 60만 대군의 40년을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강한 손과 표심팔로 붙드셨던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한다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이스라엘이 기억하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동일하게 기대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나머지 우리 인생에 수시로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소소한 인생의 두려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 문장에서 같은 단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뒤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그죠? 이스라엘이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정말 두려워할 존재는 지금 눈앞에 현실로 보여져 있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크고 두려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같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이스라엘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인정해야 될 분인, 경외해야 될 분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외하고 의지하고 붙잡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수시로 파고드는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마음을 조급히 먹을 때가 있어요. 느려지는 것 아닌가,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이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스피드한 세상 속에서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시는데 단번에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속도를 늦추시는 이유, 황폐해진 땅에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이 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미처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하는 것까지 고려하셔서 그들의 정복 전쟁의 속도를 조절하시기까지 하는 모습에 저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들이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나면, 싹 밀어버리고 나면 그 땅이 황폐해져 그 땅에 들짐승이 생겨 그들에게 해가 될 거라는 상상을 이스라엘이 과연 했을 수 있을까요? 그 땅을 잘 모르는데, 그죠? 아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한 번에 싹 밀어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겁니다. 차근차근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그 땅을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려 들어갈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차근차근 조금씩 정복해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지만 속도만 다를 뿐 결과는 같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장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결과가 어떻게 해요?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속도는 조금 더딜지 모르지만 결과는 같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모세는 마침내라는 부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결론은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이루실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침내 진멸하리라. 하지만 속도가 좀 더딜 뿐.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디가는 듯 하더라도 또 때로는 지루하더라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그들을 진멸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조급하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안 되고요. 조급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속도에 여러분의 인생의 속도를 맞추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제대로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는 방법,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4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뭡니까? 가장 큰 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가감하지 말고,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 가증히 여기고 미워하고 싫어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지, 다른 것에 두려워하다 보면,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다 보면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의 헛된 두려움에 짓눌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급함으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는 이 4가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빨리빨리를 조장하고 빨리 뭔가를 성취하고 이뤄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종용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인생이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계획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대신 하나님보다 앞서간들 그건 헛수고예요.
내 마음대로 가다 보면 오히려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해 2024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축복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